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기쁨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때에 기쁨이 생기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때에 기쁨을 느끼시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쁨은 필히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개미 한 마리라도 손바닥에 올려놓고 웃어야 정상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웃고 있으면 비정상일 것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기쁨이 생기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상상을 통하여 기쁨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와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쁨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닮기 법칙입니다. 대상이 자신을 닮을수록 기쁨이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한 본심을 닮을수록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악한 성품을 담게 되면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서는 필히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선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닮은 대상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인간에게 3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3대 축복을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생육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며 성장해 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각 개인마다 이 개성이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다 다릅니다. 이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고 개성도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성 진리체입니다. 인간은 무한대의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닮은 진리체들입니다. 고로 인간은 각각의 개성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마음도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야 합니다. 개성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인격 완성자가 됩니다. 인격 완성자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개성 완성을 이룬 인격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개성 완성을 이룬 인격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라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1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인격자가 되라 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조문 두면 석사가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인격 완성자는 천하의 도를 깨닫고 완성한 사람이니까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대하시며 하나님께서도 더불어 기쁨을 느끼시고자 제1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번성하라 라는 축복입니다. 번성하라는 것은 개성완성한 남성과 개성완성한 여성이 서로 부부를 이루어 자녀를 낳아 참가정을 이루라 라는 축복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들 간에 부부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자녀가 생기게 되면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닮은 참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정천국입니다. 가정이 확대되면 국가가 되고 나아가 세계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들이니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를 이루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세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더불어 기쁨이 넘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제2 축복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사랑과 선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3 축복은 만물을 주관하라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인간이 가장 나중에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창조될 인간을 닮아서 만물들을 순차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인간을 닮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 식물, 강물 모두 다 인간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만물들이 인간을 닮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지구를 보아도 인간의 육체를 닮았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식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지구는 지층, 암층, 용암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인체는 이 피부에 솜털이 있고 근육과 골격과 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구조와 지구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체에는 이 혈관이 있는 것처럼 지구에도 지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체는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는데 지구도 이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세 번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와 당대에 오늘날 같은 과학적인 세계를 이루어서 안락하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만물을 주관한다는 것은 만물이 더 아름답고 안전하고 만물들도 기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기쁘고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관하는 것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는 것도 아내 위에서 남편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를 주관하는 것도 역시 제자 위에서 스승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은 대상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소질과 그 개성을,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발휘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상이 성공하면서 그 대상이 기쁘고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잘 주관해가지고 제자가 성공해서 기쁘고 행복해지면 그 제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승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관은 대상으로부터 감사와 존경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녀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음으로 부모는 자녀로 말미암아 존경받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물과 온 인류로부터 존경받고 영광스러워질 적에 그런 인간을 대하시며 하나님께서도 더불어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고자 인간에게 3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자명해졌습니다. 참된 인격자들로 사는 것이고 참부부 참가정을 이루려고 인간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주관자가 되어서 존경받는 사람들로 인간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여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루살이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무지와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소모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아가 만물들까지 괴롭히고 훼손하면서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까지 일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정처 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서러워하고 계십니다. 이제 참된 인생을 알았으니 헛되고 허무한 생활을 청산하고 선한 인격자로 참부부로 참가정으로 만물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기에 심히 더 좋구나 하시며 기뻐하시도록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참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된 가치란 무엇일까? 그 참된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